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몸.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3절 4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길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길게 하셨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이렇게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이 높은 이 가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실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일의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무사히 마치면서 우리들이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가득한 우리 한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한일교회 반석 위에 굳건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전도, 구제와 친교가 정말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개강 담임 목사님 많은 목회 비전과 목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과 희생으로 목회를 하실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지도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역자와 직분자들이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모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의 값으로 사신 우리 대한민국 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평화를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우리와 같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남북 정상회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서 이 땅에 평화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방문하시거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3층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전도하는 전도단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각 층에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여러분 시간 내셔서 또 주일에 전도하는 일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 별지면에 40년사 편찬에 관한 안내 사항들이 협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또 좋은 우리 한일교회 역사책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제2기 미국 교환학생 공개 추첨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이라고 광고를 드렸더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지원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중고생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지원 가능하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1시에 오셔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이렇게 신청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러시아 단기 선교팀 본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를 우리 교회에서 치루었는데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고 힘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한일교회가 또 노회에 또 연합회에 또 연합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우리 교회가 뭐 노회라든지 총회라든지 또 여러 또 대외적으로도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4차 다니엘 기도회도 어제까지 잘 마무리를 하였고요. 이번에 이제 상품이 없습니다. 상품이 없고 대신에 이제 6회 이상 참여하신 분들에게 기념품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오신 분들 나누어 드렸는데, 혹여나 2주간 가운데 6번 이상 참여하셨는데 아직까지 기념품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구장님 찾아가시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상을 하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상을 받으면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공로가, 내 공로가 인정받을까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2주간 3주간 열심히 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봐 우리는 상 안 받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상 대신에 기념품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이제 예배 때마다 찬양대 찬양하거나 또 누군가 특송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박수를 치잖아요. 그 박수는 누구를 향한 박수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박수. 그래서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오늘 찬양대 노래 잘했어 이렇게 치시는 것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박수할 때 우리 찬양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했으니까 박수 쳐주는 거나 고맙다, 이제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예배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은 전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안 치잖아요. 안 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참 익숙하는데 갑자기 박수 치지 맙시다 그러면 너무 경직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잊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배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장 기초교육 3기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개강이 됩니다. 현재 구역장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역장 교육 받지 못하신 분들, 또 혹은 구역장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혹은 섬길까 말까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일단 교육은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목요일에 오시면 등록을 그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를 하는데요, 아마 아주 맛있는 좋은 떡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떡은 우리 강성희 집사님이 아니라 김성희 집사님, 지난번에 이제 남편 먼저 소천하고 장례 치르고 난 이후에 또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주님 은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선교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장학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목적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 보내드립니다. 또한 주일 예물로 감사의 제목들을 담은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된 마음이 날로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든 심령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배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남은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마지막 두 절을 읽었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말씀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가끔 좀 제목이 부담스러운 제목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인가요? 나팔 재앙의 메시지 두 번째. 나팔 재앙.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재앙, 심판 이런 말들은 사실은 좀 안 들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재앙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한다면 그냥 초신자 때 듣든지 혹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때 잠깐 듣고 말면 좋을 듯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은 30년, 40년 들어도 여전히 좋지만 심판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3, 4년만 들어도 좀 지겨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야 하지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10번 듣는다면 심판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도 한 10번 정도는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사는 연약한 존재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칫 잘못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을 막 유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심판, 재앙에 관한 메시지들을 반복적으로 듣고 또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나팔 재앙 가운데 5번째와 6번째 나팔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말씀을 드렸죠. 그때 드렸던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재앙이 무섭지만 재앙보다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것, 사실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재앙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사실은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잖아요. 심판을 하시는데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실까요? 너희들 말 안 듣는 너희들 이번 이 재앙 받고 다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실까요? 자, 요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발 한 번이라도 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 돌이켜서 제발 살아다오. 여러분 에스겔 말씀하고 계시록 말씀들은 다 선지서 묵시문학인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그 이유가 죽을 자라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앙을 시리즈로 보여주시는 것은 일단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힘들게 또 고난받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은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재앙 메시지의 시리즈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재앙 메시지는 최종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한편으로는 은혜의 기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앙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재앙이 무서운 것이긴 하지만 재앙이 은혜도 될 수 있고, 오히려 재앙보다 무서운 것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더 무섭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번 나눈 말씀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깨닫지 못한 것의 결과가 반드시 어떠한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지옥이 왜 무서운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 지옥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다. 그게 한 가지 분명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은 영원토록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생과 영벌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받을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나오죠. 반면에 영벌을 받을 자들에게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을 받아야 한다.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시다 결론은 어떤 이들은 영벌에, 어떤 이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구별을 하셨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를 받는 것이고, 어떤 자들은 마귀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최후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재판 이후에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끝없는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영원한 벌을 주시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저도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잠시 한번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제발 나 좀 죽여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가 아니라 사는 것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우니까 나 좀 죽여주시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죽지도 못하는 곳이 지옥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옥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나팔 재앙 가운데 5번째 나팔이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서 겪는 생지옥 같은 재앙이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자, 생지옥이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집니다. 떨어진 별 하나가 있죠. 그 떨어진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또 무저갱의 문을 엽니다. 무저갱은 사탄과 마귀들이 있는 이제 임시 거처이기도 하고 또 감옥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들이 영원히 벌을 받는 곳은 불못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어떻든 이렇게 무저갱을 열자 그곳에서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을 묘사한 7절에서 10절 말씀을 쭉 보시면 무시무시하게 흉측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상상으로 이제 그림이겠죠. 그려보면 이런 모양 혹은 몇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략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이제 상징이죠.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황충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뭐 하지는 못하게 한다? 죽지는 못하게 하더라는 사실이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 나팔 재앙은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모습,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괴로움, 바로 이 땅에서 이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사실 이렇게 뭐 설명드릴 것이 너무나 많아서 안 하고 지나갔지만 떨어진 별이 이 말하자면 지옥 문을 열었잖아요. 무적의 문을 열었는데 떨어진 별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앞으로 이 별이 떨어질 것이다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떨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진 과거형입니다. 별입니다. 이미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은 종말 시대의 어떤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시간표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세대주의라고 하는데요. 종말의 시간대에 뭐 일어나고 나면 그다음 뭐 일어나고 요한계시록은 이런 시간표와 같아.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개혁주의 전통 신학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증거 중에 하나가 떨어진 별 하나, 그러면 이 별이 이미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재앙이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미 성취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런 내용들은 다 많이 뺐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와 유대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들, 이 일이 아마 계시록에서 말씀했던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역사일 거야 라고 매치가 되는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이 이미 성취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앞으로 성취될 부분도 남아있고, 혹은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2단계, 3단계에 거쳐서 이렇게도 성취가 되고 저렇게도 성취가 되는 것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 재앙이, 여러분 아마 주위를 둘러보시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 아마 가끔 보게 되실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죽지 못해 산다는 표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뭐 자녀가 걸려서 누가 걸려서 뭐 등등 그런 괴로움들, 삶도 죽음도 다 괴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고통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왜 인생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그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인생의 이런 모든 고통은 결국에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고통받아,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팔 재앙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 괴로움, 이것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라는 것이고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재앙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뿐만 아니라 이 재앙들은 불신자들을 향한 재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에도 말씀하기를 이 재앙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냐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여러분, 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는 표현도 일단 한번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무슨 666 그런 얘기 나올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재앙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만 행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괴로움은 여러분들에게는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있죠, 고통은 있죠, 힘든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 차원에서 혹은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죽을 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도 견딜 만한 시험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제 너무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 그만큼 너무 힘드셔도 절대로 하나님은 죽을 만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런 고통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은 나도 이제 부분적으로 겪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통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면서 우리가 항상 이거 잊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종말의 때다. 잊지 말고 깨어서 종말을 대기하고 있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면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 5번째 재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6번째 나팔재앙 이야기인데요. 6번째 나팔재앙은 3분의 1이 죽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하나 나오는데 말하기를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 그 금제단 넷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 있는 네가 4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제사와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한 사실을 내가 깨닫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다. 그러면 이제 뭐 양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 바치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성수 안에 있는 향단 넷불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금제단의 넷불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요한 당시에 성도들이 예배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 상황,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미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재항 전에, 나팔재앙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그래서 그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그런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내시는 겁니다. 음성을 내시면서 재앙을, 심판을 시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말, 이거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기도 중에 하나가 심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심판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그 시편 말씀에도 보면 탄원시라는 게 있고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렇게 누구 심판 좀 해주십시오,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들도 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꼭 해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심판을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성도들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좀 벌 주세요. 이것은 아주 어린이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물론 그것도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하나님, 내가 괴로움을 당하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혼내주세요는 좀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그것을 더 넘어서 내가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그 모든 영역에 있는, 또 성도들의 공동체와 그 영역에 있는 죄를 우리가 보고서 하나님, 저렇게 죄가 저렇게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죄악들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점점점 죄에 대해서 많이 무뎌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워낙 세상이 많이 바뀌잖아요. 문화가 워낙 많이 바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애 문화, 이런 것, 이게 문화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명백하게 죄라고 그러는데,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다 죄인이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그 죄와 죄를 문화와 교묘하게 섞어서 이게 인권이지 않느냐, 죄를 인권으로 덮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인권이지 그러면서 다 인정을 해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가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향한 심판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영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심판해 주세요, 이 기도는요, 그냥 뭐 벌 주세요 그런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 기도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죄를 정산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메시지도 그런 거잖아요.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서 이 기도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치 속에서도 경제 속에서도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제단 뿔에서 나오는 이제 내용이 뭔고 하니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이 나왔죠. 여기서 천사들이 결박을 당했다는 표현은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시켜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하는 것, 그 일이 이 천사들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다 보다 사람들 3분의 1이면 꽤 많은 숫자일 텐데 죽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까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 상황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대단하게 두려운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극에 당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군대 생활이나 단체 생활에서 어떤 강한 훈련을 받아 보신 분들은 아마 단체 체벌을 또 많이 당해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군대든 어디든 폭력 사용하면 안 되니까 다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곳들에서는 체벌도 강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엉덩이와 허벅지가 왜 그렇게 굵으세요?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지금 이 자리를 공개적으로 대답을 하자면 많이 맞아갖고 부어서 그 자리에 이제 머물러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제 추측이고요. 그 이제 단체로 이렇게 체벌을 당할 때 설교 시간에 이런 맞는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수십 명이 엎드려서 이렇게 표준어로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골 말은 빠따 친다 그런 빠따, 배트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쪽부터 이제 뭐 이렇게 코치나 이제 저기가 상관일이 이제 매를 때리는데 엉덩이를 힘껏 내리치는데 아주 소리도 쫙 달라붙는 소리가 있잖아요. 팍 소리 나면 악 소리 나고 쓰러지는 소리 나고 이제 세 가지 소리가 나는 겁니다. 퍽, 악, 쓰러짐. 그게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내 순서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맞아보신 분들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냥 혼자 맞으면 차라리 나아요. 순식간에 나 혼자 앞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서 있다가 한 대 펑 그러면 순식간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냥 잠깐 지나가 버리는데 줄을 쫙 서가지고 퍽악 쓰러짐, 퍽악 쓰러짐, 그러면 이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아마 그런 두려움보다 한 100배 이상은 더 큰 두려움일 거예요. 상상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4인 혹은 6인 가정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 중에 한 명, 두 명이 내가 보는 내 눈앞에서 내 바로 옆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제 이렇게 그 죽임을
시행하는 이 군대 숫자가 나와 있는데 2만만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2억.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2억의 무시무시한,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보면 뭐 입에서 유황이 나오고 어쩌고 하면은 뭐 이런 모양이 될지 어떨지 모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리고 뱀도 독을 가졌는데 또 무슨 뭐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뭐 그런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 이런 군대가 2억이 오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그래서 6번째 나팔 재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한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두려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그 두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무서운 걸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근에 아마 그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이슈가 좀 한참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뒤늦게 좀 방송을 제가 찾아서 봤는데 여러 방송국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이 내용들을 다루었더라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품 플라스틱들이 이제 재활용도 100% 잘 되지도, 우리는 뭐 재활용한다고 버리지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또 버려진, 바닷가에 버려진 이런 플라스틱들이 태평양을 돌고 돌아 태평양 어딘가에 섬을 이루고 있고, 또 그것이 또 햇빛에 어떻게 돼가지고 미세한 가루가 되고 물고기들이 먹고, 물고기 먹은 걸 우리가 또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가 버린 플라스틱이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쭉 보니까 이걸 길게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예요. 보니까는 제가 그걸 볼 때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하고 두렵고, 야, 큰일 났다. 이거 뭐 지구를 살리고 뭐 자녀들 전에, 그것 전에 일단은 나도 먼저 피해를 당하겠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이런 상태에서 10년, 20년 지나면 정말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심각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워낙 훌륭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새벽기도 선물도 에코백이래, 에코. 그렇게 에코가 좋은 겁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자, 나름대로 결단을 했죠. 두려우니까 결단을 하고서 내가 플라스틱을 뭘 사용하나, 플라스틱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못하더라도 내가 뭘 가장 많이 쓰나 보니까 500ml 생수통, 제가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고 또 들고 다니기 좋으니까 물 이거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생수병 좀 줄이자, 텀블러를 사용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텀블러가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일회용품 안 쓴다고 텀블러 더 갖다 주시거나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혹시 생수병 들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다행이군요. 시간이 지나니까 결단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마음에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이제 장을 보러 마트를 갔는데, 그래 이제 급할 때 또 가끔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필요할 때 있으니까는 좀 이렇게 조금만 사다만 놓자. 그렇게 해가 일단 혹시 급할 때 쓰려고 사다 놨어요. 근데 안 급한데 계속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아니다 결단하고 두려운 마음 들고 쓰지 말자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 좀 지나니까 한 1분이면 이게 컵 정리해서 들고 나갈 수 있는 거를 편하잖아요. 쏙 빼가지고 가고, 나중에 다 마시고 나면 쏙 버리면 되고, 내 몸이 편한데 젖어있던 그대로 또다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정말 그렇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이렇구나. 이렇게 제가 다큐멘터리 나온 걸 보고 다른 방송 다 찾아봤거든요. 몇 가지를 보면서 심각하다, 이렇게 심각성을 느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그래서 최근엔 또 다시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또 본래대로 또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두려움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느꼈더라도 또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끝까지 잊지 않고 끝까지 두려워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또 그 큰 두려움을 목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마지막 두 구절이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괴로움도 겪게 하고 두려움도 목격하게 하셨는데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또다시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느 시절 이야기일까요?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교회 시대, 지금 바로 이 시대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또 때로는 사랑하는 모습, 또 때로는 두려움을 또 하는 그런 어떤 회개를 하게 할 만한 메시지들 많이 주셨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돌이킨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가 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런 자들의 얘기를 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하실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왜 또 굳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냥 쓸어버리고 말면 될 것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시는 이 말씀은요, 지금 심판이 진행 과정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남은 자들의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심판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나중에 언제 가가지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 나갈 때, 영벌에 들어가야 될 때 대모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벌을 받게 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내가 죄 지은 거 보면 영원한 형벌 아니고 한 10년형 정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영벌에 처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재앙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죄들은 영벌에 처한다. 이렇게 재차 여러 차례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지만 그 기회의 시간이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도 나중에 심판의 때에 아무도 핑계치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심판들은 사실 우리랑은 상관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앙들은 불신자들을 향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지금 주시는 거죠? 우리들한테 주신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을 걸 왜 우리한테 보여주시죠?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하나는 우리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위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1번은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왜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심판, 이런 재앙은 안 당해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혹시 좀 즐거운 일, 기쁜 일 많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좀 기쁜 일 많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자식들도 말 안 듣고,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별로 재밌는 일도 없고, 사업도 그저 그렇고, 만약 여러분 그러시다면, 그래서 별로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 하나님 별로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신다면 오늘 심판의 메시지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기쁨이 넘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심판 안 받아도 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당할 시험 아니지만, 재앙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도들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죄책감으로부터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죄로부터는 절대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죄는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먹잇감을 찾아서 우는 그 사자처럼 삼킬 성도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그런 단회적인 구원, 예수님 믿으면서 받는 그 구원도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우리 심령 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죄를 깨닫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친구는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을 믿지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